네, 말씀을 공부한 사람과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통합 측 장로교회였습니다. 115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타 교단 목사를 특히 이제 장로교 쪽이 아닌 순복음교회 목사를 청빙을 한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이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든지 이렇게 정말 소중한 부분들이 많은데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역사관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100년 된 성경책, 100년이 넘은 찬송가, 100년이 넘은 주보같이 쓰였던 종이들, 그리고 예배 종, 볼펜, 방석, 의자, 강대상, 100년이 넘은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먼지를 닦으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와 전통과 믿음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 장로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을까? 제가 장로님을 붙잡고 여쭤보니까 60세 된 장로님은 60년이에요. 그냥 70세 넘은 장로님은 70년 넘게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다 포함하면 100년이 넘는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거든요. 한 30살, 30살 정도 되는 청년에게 너는 이거 몇 년 다녔니? 라고 물어보면 30년 넘게 다닌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 뭐 10년, 20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30년, 40년, 50년 아주 오래 다녔죠.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찬송가를 자장가처럼 들었고 교회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고 헌금은 당연히 하고 커서도 술, 담배 하는 것은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중간에 좀 탈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큰 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건의 모양은 그 모습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갑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괜찮은 크리스천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2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믿음의 집안임을 자랑을 합니다. 항상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경건 생활을 했고 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우리는 부모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를 많이 했고 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통적인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없고 부모님이 만난, 할아버지가 만난, 할머니가 만난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기도에 용사셨습니다. 마룻바닥에 한번 엎드리면 3시간, 4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이래서 모태신앙이 됐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의 기쁨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모태신앙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법은 뭘까요? 해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자신이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중요한 건 자기가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지난주에 다뤘던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수르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옛날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전설적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 바다에서 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려오면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먼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그들을 꺾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전설이 아니구나.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났구나. 더 이상의 이 기적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그때 그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경험하는 실제의 지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남이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는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의 간증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입으로 간증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왜 그 간증을 할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말하지 마, 굳이 소개하지 마 해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심판의 회초리를 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기까지는 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주님은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면서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너 예배하지 마, 기도 드리지 마, 너희 이중성이 너무 역겹다. 모양으로는, 경건의 모양으로는 예배 드리는 척 하지만 네가 정말 마음이 떠난, 사랑이 떠난 이 형식적인 걸 나는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라고,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너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내가 희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일로 오라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정도로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겉으로만 예배 드리고 뒤로 돌아서서 온갖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각종 우상 숭배를 다 드리면서 이중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중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대적자들을 세워놨다 했죠. 외세의 침략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갑자기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했죠. 하나님, 이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외세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다가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을 하니까 미워도 자식이라고 징계의 회초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자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니한다는 말은 징계를 하나님이 스톱시켜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멈춰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하신다고 1절에 기록됐냐면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백성을 안위하신다는 뜻이에요. 뭐냐?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그 백성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위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될 이 징계에 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진노가 내게 당연히 쏟아져야 될 이 진노가 멈추고 이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건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진노, 그 회초리보다 사실은 사랑과 그 긍휼함이 더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하고 더 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1절 끝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감사는 굉장히 성숙한 수준의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나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이 채워져서 건강해져서 하는 감사는 원초적인 감사예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돈을 벌어서 감사하는 거는 원초적인 감사,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감사가 뭘까요? 이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뭐냐면 매를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왜 때리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말이에요. 이 아이가 파멸의 길로 가는데 진짜 부모라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하죠. 정말 그 잘못된 길로 못 가게 우리 자식을 막지 않겠습니까? 몸에 이 뻔히 해로운 음식인데, 불량식품인데 그걸 먹는데 돈을 주면서 너 많이 먹고 배탈 나고 아프라고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길로 빠지고 불량 친구들 만나고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파멸의 길을 못 가도록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아프더라도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왜 때려? 이러면서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 자식이 이러는데 이 아저씨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한테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대들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애는 보기 힘든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성숙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파멸로 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정말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때마다 징계의 매를 때리실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매구나. 예배에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죄악을 끊어야지,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자, 보라. 이 말뜻이 뭐냐면, 내가 체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좀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거든요. 딱 봐도 알아요. 물건을 팔 때 이건 뭐 필요하시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도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을 보고 그 물건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광에 있는 한 교회 전도 훈련을 하고 어떤 권사님과 제가 함께 전도를 나가는데 자꾸만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이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강사로 왔는데 왜 자꾸 저를 시킵니까?
이번까지만 제가 오고 다음 주는 이제 저가 한 대로 그렇게 전도를 하십시오. 못하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진짜 자기의 체험이 있는 이 사람은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써봤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 권세보다 약하신 분이야, 자신에게 무관심한 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바쁘게 설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천하태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세상 권세인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였거든요. 더 무서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인 아수르 대제국을 더 신뢰했었어요. 신뢰가 뭘까요?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경멸하고 멸시한다,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경멸하는 대상을 은근히 나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은근히 세상에 줄을 대고 있어요. 세상 줄을 잡고 있어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수르가 대제국이거든요. 무서워하면서도 경멸하면서도 그런 만행들을 규탄하면서도 뒤로는 살짝 아수르의 발을 내딛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살짝 아수르의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만행을 규탄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데도 살짝 뒤에서 세상 권세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보통.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수르의 만행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야, 이 아수르는 이 보통이 아니구나, 사악한 권세구나, 손잡으면 안 되겠구나,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몸서리치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아수르를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리 뭔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꼭 건강을 치거나 물질을 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좋게 말하면 이게 듣지를 않아요. 이 지훈이라는 인간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딱 깨닫고 그 순간에 깨달아요.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런 경험 말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경험하고 나서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언제 처음 불렀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애굽 군대가 중간쯤 왔을 때 바다의 물이 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눈앞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돼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모세와 함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때 불렀던 찬송 시였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건 조상들의 노래지 그냥 흘러 불렀어요. 우리 옛날 전통 민요처럼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의 일로만 여겼던 홍해의 기적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바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재현되고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기적을 부러워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않죠.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냥 국한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자신의 현실에서 체험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거나 물질을 회복시켜주거나 바라고 소원했던 일들이 기도 응답받았을 때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체험으로 만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시작. 너희는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성경 공부해서 알지어다? 아니죠. 뭐 해서 알지어다? 맛보아야 알지어다. 경험해야 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 사람과 성경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성령을 내가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책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과 직접 호랑이를 마주쳐 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고백 한 글자 한 글자,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간단하게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힘이 뭘까요? 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만 그걸 이루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니까. 제 둘째 하준이가 저와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황보현 성도님 그 유도를 가죠. 요즘 중학교 올라갔더니 막 푸시업 막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간신히 하다가 이제는 무릎 펴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 유도 갔다 오면서 이러더라고. 아빠, 내가 이제 팔굽혀펴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요즘 힘이 생겨. 알통 없어요. 근데 하여튼 보래요. 만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좀 있다고 일단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예전엔 늘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그 사람은 내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이 힘이죠. 또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도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권력이 힘이에요.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자금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힘이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해요. 지식이 힘이라는 거예요. 또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못해요. 인맥이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저래 힘이 없으면 서럽기 때문에 모두 다 힘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힘을. 그런데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걸 쥐려고 했어요. 세상에서 그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힘만 가지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움켜쥐고, 인맥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또 소유하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파워 구조 안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의 힘의 법칙 속에서 이 힘을 줘보려고 막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드니라. 자,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말고 다른 힘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동아줄이라고 딱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야. 지난 다니엘서 강해처럼 믿음의 줄, 하나님의 줄이 아닌 세상의 줄을 잡았던 사람 있었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줄, 믿음의 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에게 이용을 당하고 버림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정신을 차릴 때가 언제일까요? 꼭 어려운 고통, 그 고난 당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믿으면 좋지만 꼭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돈도 권력도 모든 힘을 다 가져보기도 했고 다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다 겪고 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밖에 나의 참된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세상의 힘 기대서는 안 될 걸 다윗은 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의 힘을 기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여러분, 노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마음이 슬프면 슬픈 노래 부르고 싶죠. 울고 싶어라, 슬퍼요, 막 이런 노래. 기쁘면 막 노래가 나와요. 쿵짝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쁘면 막 노래가 막 나와요.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 가면 왜 뽕짝 트로트가 나올까요? 막 사람들 분위기를 맞추죠. 근데 거기서 클래식이 잔잔하게 나오면 맞겠습니까? 어떤 고급 레스토랑 갔는데 트로트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주 멋진 선율의 그런 클래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라는 건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면 모든 유행가가 내 노래예요. 감동이 되거든요. 나를 위한 노래 같아요. 근데 장르는 달라요. 이게 클래식이 될 수도 있고 트로트가 될 수 있고 힙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달라요. 다양한 장르는 있지만 주제는 바뀌지가 않아요. 노래하는 사람이 영혼이 그대로 그 노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은 슬픈데 기쁜 노래 나오지 않죠. 하려고 해도 티가 납니다. 주 여호와가 그러므로 나의 노래라고 한 것은 내 영혼에 누구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콕 찌르면 하나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은 그런 노래를 만든 배경은 항상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이런 게 주제로 해서 노래가 만들어지거든요. 아일랜드나 한국 민요 보면 공통점이 슬픈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뮤지션이 그 노래를 만들려고 해도 영혼이 이게 맞아지지 않으니까 이 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신다, 이 뜻은 내 인생에 가장 강렬한 체험이 누구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누구를 만난 사건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란 거죠. 내가 24시간 생각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거죠. 내가 꿈속에서 이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란 거죠. 바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클래식을 듣든 팝송을 듣든 뽕짝 트로트를 듣든 무엇을 들어도 다 하나님으로 들려요. 하나님. 노래가 내 영혼의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시면 나도 슬프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내가 스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노래의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계속 하고 계셔요. 주님은 내가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간증할 때 그 가사에, 그 간증에 멜로디를 붙이니까 찬양 시가 되었습니다. 쿡 찌를 때마다 그냥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나의 구원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이라는 건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과 구원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 곳곳에서 위기 곳곳마다 구원자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구원자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초등학교 때 그 당시 한 30년 전쯤이니까 수영장, 풀장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제도는. 그래서 늘 친구들과 학교 마치면은 해수욕장을 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뭐 이렇게 옷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옷 다 벗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옷 다 벗고 수영장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계곡에서 몸을 씻고 걸어서 또 집에 오고. 자, 그렇게 다니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어느 날 실내 수영장을 데려간다고 거제도에 딱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저 끝에. 그런데 처음 간 이 촌놈들이 수영장이라는 말만 듣고 실내 수영장은 처음 가보니까 문을 열자마자 와 이러면서 애들하고 다 뛰어가서 점프해서 푹 들어졌어요. 얼마나 깊든지 다들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죽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구해주는데 저는 또 멀리 있었네요. 저를 막 찾지를 못하고 구해주지 못하고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멋있게 들어와서 저를 막 건져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물 밖에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남자친구예요, 여자가 아니라. 그 애를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어떤 친구는 바닷가에서 타이어가 바닷가에 둥둥 떠 있으니까 바위에 앉아 있다가 튜브처럼 뜰 줄 알고 그 밟았다가 같이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도. 제가 그 친구를 구해줬잖아요. 전 수영을 그때는 잘 못해서 막대기 해가지고 간신히 끌어냈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막대기를 머리를 막 쳐야 돼요. 기절할 정도로 치고 나서 정신이 해령을 갈 때 그래 이제 건져내야 되거든요. 거제도 얘기하니까 거제도 사투리가 막 나올 것 같아요. 끈져내고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주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그 백성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하는데 영안이 열려 있지 않고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보지를 못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잘나서 건강한 줄 알고요, 잘나서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잘나서 내가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의인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끝내 승리케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주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아까 노란 글씨처럼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고대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 가장 정확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사막이 많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려면 지하수를 파려면 수십 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우물 하나 뚫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고
그 나라 국보 1위였습니다. 우물을 뚫어내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우물을 뚫은 사람은 그 마을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마을장. 그 우물의 규모가 크게 형성이 되면 그 주변으로 성이 또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된 이 여행자가 시원한 물이 가득한 우물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세상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을 뻔한 여행자가 우물을 찾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걸어가는 여정마다 구원의 우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구원의 은혜를 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구원의 우물들을 길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 구원의 우물을 깃는 게 이 뜻인 거예요. 주님 임재가 나를 가득히 다스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생수가,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갈급한 심정으로 그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물을 하나님이 또 먹여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서 길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 공짜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거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가서 우물을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난 하늘의 은혜가 있는 걸 가서 깃는 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이고 예배라는 거죠. 지금의 기도고 예배. 자, 구원의 우물을 깃는 것. 내가 직접 가서 기도하고 직접 예배하는 것.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손을 드는 자,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첨벙첨벙 풍성하게 길어낸다는 거예요. 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그 우물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요. 다음요. 예. 자, 3절을 띄워주세요. 3절. 자, 3절. 노란 글씨만요. 시작. 기쁨으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니라. 자, 구원의 우물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자, 기쁨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달려가는 자는 흥분과 기쁨에 휩싸여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이제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서, 교관이 나와서, 자, 저녁에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훈련받는 이 같은 병사들이 막 짜증을 하고 얼마나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하면서 막 가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알고 보니까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었냐면 걸그룹이 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훈련받고 파김치가 되는데 교육까지 받는다니까 막 욕을 이렇게 하다가 걸그룹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병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 걸어가면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다 주파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병사들이 10분도 못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1시간을 넘게 서서 그 걸그룹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열정과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도하러 오면 힘들지만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만약에 네가 4시에 나를 만나러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1시 30분에 예배인데 1시 반에 온다면 12시부터 설레어서 기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헌신하러 이런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도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교회 오네,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찬양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벌써부터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12시부터 11시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말이죠. 기쁨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우물, 축복의 우물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를 달려오는 그 마음이 파김치가 돼서 달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과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기쁨을 회복했을까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 환경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교회가 크나 적으나 숫자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예배 시간 늦지도 않아요. 얼마나 일찍 오는지 몰라요. 교회 가고 싶다, 성전에 달려가고 싶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기쁨으로 은혜의 생수를 길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이들의 길어내는 은혜의 생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무한대로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역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하면 지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그러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받아요. 용서 못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소심한 크리스천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넓은 그릇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우물길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자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생수에서 그런 능력의 물을 퍼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노란색에 보면 시온의 주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 높여 부르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이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막 시켰어요. 내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날 위해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도와주는 게 뭐가 있느냐, 자꾸 하나님 보고 나에게 좀 맞추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꾸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 막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는 건 다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욕심도 포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점점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고백을 하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성의 극치가 뭘까요? 영성이 깊다, 영성이 대단하다. 이건 영성이 깊다고 해서 엄청난 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의 극치, 영성이 대단하다. 이건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로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걸 영성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게 바로 영성의 극치. 참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면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제국의 왕이 되고자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어릴 때 목동 때부터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그게 다예요. 다윗이 찬송시를 많이 쓴 게 시편의 3분의 1 이상 쓴 건 다윗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뛰어나서 쓴 게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제국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축복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게 행복하고 설레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뛰어넘어서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돼요. 그래야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헛된 것에 내 인생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입술 속에는 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쿡 찌르면 하나님 얘기, 하나님 사랑 얘기,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은 누굴 만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품어줘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역을 할 때 지치지가 않아요. 몸은 지쳐도 마음이 늘 행복해요. 오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으로 당당하게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